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인도품 1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내용이 특별히 본문이라고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늘 그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새길 때도 어떻게 실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가르침들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고 이 본문을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씀인데 이제 100가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100가지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100이 아니라 모든 그 행동, 일용 행사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효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동양 서양에도 그러겠지만 이 효 사상에 대한 강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사상인데 마음가짐이기도 하죠. 자기 가정에서 굉장히 이제 좁은 단위죠. 가장 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죠. 개인 다음에 그 약간 커진 그 조직인데 가정이라는 단위는 그 모든 사회나 그 어떤 인류 사회 여러 가지 조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단위 조직인데 이거는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혈연들이 모여서 그 이루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이익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 부모,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하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죠.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다. 이렇게 아주 그 가까운 데서 뭔가 그 인도,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뭐랄까 그 가르침을 찾는 거죠. 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풀이할 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부모 형제는 혈연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타인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할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 당연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화목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 가만히 보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좀 악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거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하는 그 마음가짐이 사회에 나와서도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은사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그 관계 맺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를 둘러싼 가까운 사람들 또는 그 우주 만물들 하고의 관계 맺음인데 관계라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사람에게 쓰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국한해서 본다면 인간관계,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그 가르침이라고 보는데 은혜의 가르침이 여기서도 결국은 그 집안에서 가족하고 어떻게 관계 맺는가가 가정 밖에서도 연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개척교화할 때 아주 어린 그 학생들이 많이 우리 교당에 왔거든요. 그래서 뭐 합동 입교식을 할 때 뭐 70명도 한꺼번에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서울 교구장님이 옛날에 서울 교구장님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주말이면 그 청소년들이 그냥 버글버글 했어요. 어린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제가 그 중학교 여학생들 수십 명 이렇게 법회를 볼 때 고등학생도 섞여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짧은 설교 부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연애할 텐데 내가 남자 고르는 법을 알려주마. 그러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들이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전국이니까 기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그러면서 그 왕래를 하고 그럴 때인데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그럴 때 보면은 그 남자가 그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계신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너한테는 앉으라고 한다. 근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자리를 양보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야, 남자가 돼가지고, 다리 편찮으신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면 양보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자리 양보 안 할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을 가만히 보면 상대방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가끔가다 그런 말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어머니 뭐 엄마 뭐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말하면서 설거지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사랑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응?
그릇이라도 닦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제는 다르지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 작은 마음가짐이죠. 작은 마음가짐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그거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 법문도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서는 가정에서 갑자기 나라로 이렇게 그 단위가 커졌는데, 충신도 거창한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그 마음가짐을 확대하면 충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옛 말씀인데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음미하면 대단히 재밌죠. 그리고 이 법문하고 관련돼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정산종사님 말씀인데, 내절부처를 내가 잘 위해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하는 권도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데 밖에 나가면 사회 사람들한테 끔찍하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위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불공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을 잘한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일관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목 조르듯이 이렇게 강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묻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이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 자기 불공의 첫걸음이고, 자기 불공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공을 하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마음 공부, 자기 불공이 먼저 근본이 되고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곧 불공이 된다.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 이 다음 법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대종경이 재밌는 것은 대종경의 구조가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앞에 어떤 법문이 나오면 뒤에 거기에 연결된 주제가 나오고, 앞에 원리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풀이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모, 형제, 상대방을 교리적으로 조금 설명해서 드리자면,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 그러죠. 법신불 사은.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가까이 계신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님은 누구예요? 나 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이죠. 그 가족을 대하는 것이 부처님을 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불공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그거는 거짓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공경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불공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불공으로 나타나겠죠. 자기는 늘 불행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된다고 한다거나 자신을 위할 줄 모르면서 상대방을 위해 준다거나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보는 사람이 상대방 마음도 잘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 괴롭더라 하고 하는 거를 잘 예민하게 알아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상대방이 불편할 걸 아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다음 법문에 이어져요.